여러분,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영혼육의 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준비가 영혼육이 온전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조차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 혼, 육,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영혼육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만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영혼육. 다시 한번 영혼육. 영혼육. 아까 말한 영혼육이 분리되어야 된다. 또 영혼육이 온전해 있어야 된다. 또 그 중에서 영을 따라서 살고 행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육을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육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병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크리스찬의 영적 성장의 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떤 것이 영혼육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요, 영혼육을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성막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짐승 제사를 지낼 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잘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죽여서 잘 손질해야 돼요. 제사장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짐승의 뿔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6토막으로 쳐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불이 떨어져서 그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의 죽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그 제물에 이제 피를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를 내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잘 죽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죽여 손질하여 번제단 위에다 벌려놓는 것, 그 예를 신약의 말씀으로 와서 이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손에 있는 정말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으로서 다가와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켜야지 된다. 결국은 이것이 돼야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재림 준비도 이제 마찬가지 영혼육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 갈수록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하시고 있는지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신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받으면서요, 화교를 깨달아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내 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이 주를 기뻐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혼과 내 영을 구별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단계까지 지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혼육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공부에선 영혼육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상관관계 외에 이 세 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요것이 영혼육의 공부입니다. 영혼육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영혼육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저 영혼육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 에덴 동산에서는 저 영혼육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저 영혼육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알다시피 영은 하나님의 하게 전폭 의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의지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더라도요. 뭔가 내 마음에 의지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거 우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근데 마음 두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전폭 하나님과 의지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요게 의지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영이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니까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렸다. 요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영이 하나님을 전폭 의지, 영과 하나님이 하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혼과 육이 남았잖아요. 이 혼과 육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성경은 영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혼과 육은 100% 사단의 관할권 안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혼과 육이 완전히 마귀 소속이 되었고 사단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기가 의행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가 태어났어. 우리는 겉에 육만 보잖아요. 영계에서 보는 아기는 어떻게 되냐? 똑같아 우리하고요. 영계에서 보는 아이는 영은 죽어 있어요. 혼과 육은 사단에 점령되어 있는 채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지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출산이라는 거예요. 출산. 그래서 딸을 낳으면 66일, 아들 낳으면 33일, 산모는 근신해야 되고 출생 제사라는 것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피 벌스데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넣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배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영은 죽고 혼과 육은 사단의 점령직으로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성령을 어디에 받죠? 영혼 육 중에 성령이 어디 떨어지나요? 영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영에 변할 뿐 혼과 육은 그대로입니다. 영의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의 영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으로 보면 다 여자예요. 여자. 성경에 여자가 나오고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되고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남자의 씨가 마치 여자한테 떨어진 것과 똑같아서 여기에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령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태어나면 아기가 으앙하고 울듯이 영이 바로 성령으로 깨어났다,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 받았다면 그 표시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의행하고 있는 거니까 방언을 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인격의 변화가 좋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영이 살아났다. 그 표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이 살아났는데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부터 영계에서 보면 우리는 두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은 영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의 생명. 또 하나는 혼의
생명, 육은 뭐 어차피 고기 덩어리니까 큰 역할이 없고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 영의 생명, 속사람의 생명, 겉사람의 생명, 두 가지의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속사람의 생명, 겉사람의 생명, 영의 생명, 혼의 생명, 두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두 생명이 서로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사이가 나쁠 것 같아요? 이 두 생명이 존재한다고 사이가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사이가 나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서로 대적을 해요. 자, 이 성경은 요것이 요 혼의 생명이 죽여져야 된다. 성경에 말하는 네 목숨을 잃지 않으면, 네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것은 이 혼의 생명을 얘기해요. 영의 생명이 있는데 사단은 그러면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영의 생명을, 태어난 영의 생명을 어쨌든지 간에 못 자라게 하고 그리고 죽어버릴 정도까지 이 혼의 생명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의 생명이, 우리가 영을 탁 받았을 때 이 영이 그냥 힘이 세게 탁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육의 삶은 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아기로 낳잖아요. 아기 깐난이로. 그런 것처럼 요 영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깐난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얘는 영의 생명이 태어나지만 예수의 씨로 태어나지만 의행하는 무력한 깐난이로 태어나는데 이 혼의 생명은 이미 강성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34살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34년을 이 사단이 내 혼과 육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을 받았으면 50년 일찍 받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 태어난 이 영의 생명과의 대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집에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 집에 유업을 이을 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마엘한테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삭한테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삭이 이 집에 유업을 이을 자야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에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가 14살 차이가 나는 남자애라고요. 조그만한 1살짜리 남자애하고 15살 먹은 남자하고 이게 힘 대결이 되지 않지가 않잖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스마엘을 약하게 하고 이삭을 크게 하느냐라는 이 보더라인에 서는 것이 나의 자유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두 생명이 존재하는데 이 영의 생명은 정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혼 생명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다. 이 혼 생명을 목숨이라고 해요. 목숨. 요거는 목숨. 이것 때문에 길을 못 펴고 또 성령을 받았어도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생각같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 생긴 이 영이 여간에서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영혼육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저 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혼이거든요. 혼입니다. 혼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전부 배우고 있죠?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지정, 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분리한 거고 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지정의로 하지 않고 두 개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데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이 혼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마음과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자, 혼은 그냥 마음과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내가 나라고 느끼는 거야. 나를 혼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나를 느끼는 것은 영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영이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혼이 난 줄 아는데
영이 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혼이 나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 혼은 마음과 생각이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 지금 뭐가 문제? 이 혼이요. 혼과 육은 누구의 점령지예요? 사단의 점령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영향력을 조금씩 미쳐. 혼에 조금씩 미추기를 시작을 해요. 이제 좀 영의 영향력을 조금씩 미쳐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전부 다. 내 마음과 생각, 이게 혼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 더 어려운 말로는 지정의, 내 생각, 내 마음,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100%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혼과 육은 사단에게 속하였는데 이 사단이 나를 운행하는 원리가 뭐냐는 거야. 나는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요. 이 영혼육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을 때 이 사단이 세상을 운행하는 통치 원리가 세 가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듯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육을 가진 이 인간들을 다 돌리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안목의 정욕,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데 왜 세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로 썼냐면은 이 영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은 눈으로 본 것을 가장 많이 내 영으로 흡수돼요. 무엇보다도 본 것이 영으로 흡수된다고 여러분.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인터넷을 보고 나가서 어떤 물건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딱 보고 오면은 마음에 백화점에 갔다 내가 저거 사야지. 또 어느 집에 갔다 오면 딱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내 영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육신입니다. 아까 드셨 육신에는 5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이죠.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감촉하는 거, 냄새 맡는 거, 눈, 귀, 그리고 코, 피부, 입 이런 것이 있죠. 이 오감이 이제 이게 육신인데 이 육신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뭐를 좋아할까? 귀는 뭐예요? 귀는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단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반응하는 게 또한 귀입니다. 내가 영에 많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사모하게 돼요. 귀가. 그런데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사람은 그 소리보다는 세상 소리가 사모하게 돼. 그것이 들려와. 이렇게 그러면서 칭찬의 소리, 자기를 높이는 칭찬의 소리를 좋아하고 특히 귀가 좋아하는 것이요. 심리학자들이 음란의 소리를 굉장히 귀가 좋아한다고 해요. 이건 연구한 것들입니다. 입은 우리 먹는 것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욕망이니까 식욕이죠. 뭐 먹는 거 찾아다니고 마시는 거 찾아다니죠. 코는 냄새는 뭘 얘기할까요? 냄새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는 마음에 우리 속에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찾아요. 새로운 걸 찾는 거. 촉각은 터치죠. 사랑을 요구하고 안정감을 요구해서 터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안목의 정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냐?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반드시 사단은 자랑거리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자랑거리, 다 이거 있으면 자랑거리,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그 거리가 다 있는 거야. 100년 전, 1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달라, 자랑거리가. 그러나 자랑거리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다 간다니까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 사람을 갖다가 마귀가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수의 시로 인하여서 내 영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요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씨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깡난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운동장에서 수백 명이 뛰어도 부모의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 새끼한테 가 있잖아요. 학급에 사진을 딱 30명이 찍혀 있어도 엄마의 눈은 자기 새끼가 어떻게 나왔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요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영 중에서도 그러니까 영에 있고 어떤 영이냐면은 성령받은 그 영. 그게 하나님의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기 와서 있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요 영이 태어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모도 애가 낳았으면 커야지요. 안 크는 애는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걱정스러운 것이 안 크는 애요. 안 크는 애. 영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을 성장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 때가 되면 요 성장한 영을 걷어가는 거예요. 아, 땅만 버렸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영을 성장시키는 것. 성장시켜서 이제 그 영, 성장한 영, 또 영의 분량만큼 우리가 사후의 삶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옥수수에 씨를 심어서 줄기가 나도 예뻐요. 잎이 나도 예뻐요. 아, 정말 잘 커. 수염도 근사해. 그러나 가을이 돼서 농부는 뭐를 구합니까? 옥수수 알갱이를 구하는 거예요. 대공, 이파리, 수염, 뭐 쓸 수도 있지만 다 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있는 내 영을 걷어가는 거야. 알곡이 됐는지, 쭉정이가 됐는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지요. 저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 천지를 다 진동시킨다는 거야. 온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또 나의 혼이라도 육이라도 이건 나의 내면이 되는 거죠. 전체를 다 진동시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영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각자의 최고의 사명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고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못 키워내면 하나님이 정말 땅만 버렸구나.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 예수의 씨가 던져졌잖아요. 근데 이게 못 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선 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영혼 육에서 이제 혼은 이렇게 생각과 마음, 육에는 오감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영을 이야기할 때 영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영의 세 종류에 있대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 있냐면 사람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마귀도 영이에요. 똑같이. 세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자, 세 종류의 영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관심을 가질 거가 사람의 영이잖아요. 사람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은 영 자체로 인격체예요. 그리고 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실제합니다, 여러분. 영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영 때문에 월시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00년 전만 해도 저 아프리카 깊숙한 곳에 가면 과연 사람 종류인지 혹시라도 이 원숭이 종족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으로 구별한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사람은 월시핑을 한다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쌓아놓든지 바위를 보든지 뭔가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절대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절대자. 뭔지 모르는 절대자. 갑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다거나 다 굶어 죽게 생겼다거나 절대자를 찾는 거는 그게 누가 절대자인지를 모르면서도 뭔가가 절대자, 초월자, 전능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월시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숭이나 이런 존재하고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짐승하고는 이 매치가 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 속에 누구라도 실제하는 한 기관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면 이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에서만 쓰게 되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입니다, 여러분. 이 영에 따른 것이 영생, 구원 다 되는 것이죠. 구원 이것도 세상에서는 쓰지 않고 교회 내에 들어만 아는데 구원을 얘기할 때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금방 해결되는 거. 자,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거 구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그래서 나한테 지금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고독한 사람에게는 고독이 없어지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오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없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구원 중에서도 가장 초급 구원이에요. 구원의 마지막은 우리의 영이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얻되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 그러나 영생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은 어쨌든 하나의 실제 않은 나의 기관인데 내 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 영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면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이에요. 사람의 영은요. 자, 그럼 무슨 영을 담을 수 있을까? 세 가지 영을 담는 거야. 내 영 속에는 성령도 담고 마귀의 영, 악령, 세상의 영 똑같은 거예요. 악령도 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영도 담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포션이 날마다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포션이 많아지는 것이고 악령의 영은 조금 그리고 사람의 영도 조금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 있게 되고 하면 내 속에 뭐가 가득 찰까요? 세상의 영이 악령이라고 해서 세상의 영이 가득 차게 되고 성령은 1%, 또 사람의 영이 한 10%,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러면은 내 영은 어디로 갈까요? 영은 반드시 보다면 혼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은 나의 뭘로 느낄 수 있느냐? 혼으로 가고 육으로 가요. 혼으로 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요.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라. 또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런 것에 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은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의 사정을 나는 내가 알지. 내 사정 그런 때는 말도 안 하고 감추고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사정이 아니라는 거야. 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내 사정은 내 속에 있는 영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계시다. 믿으라고 함께하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께 많이 말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 성령의 가이드를 받아서 인도받으면 기도를 하게 되니까 매우 진짜로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방언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영혼육에 다 유익함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서 아까 4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육을 좌우의 날성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육을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생각과 마음, 내 육체에 일어난 모든 것에서 사단의 것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컸다는 증거는 뭐냐? 이거를 잘 분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혼은 100% 혼과 육은 사단에 속해 있어서 사단에 지금도 마찬가지. 영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이 영도 그래도 조금 혼의 영향력은 조금 미친다고요. 자, 미쳐도 내 혼, 가장 중심이 혼인데 내 혼, 내 생각과 마음 또 내 육이 있어요. 육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내 말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육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서 분리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믿는 자의 표적 가운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이게 나와요. 이게 뱀을 집어내는 거예요. 막 섞여 있는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 또 뱀이 들어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뱀이 들어와 있어요. 아침에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지? 밤새 뭐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들어온 거죠. 왜 이렇게 삶이 허무하지?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 그거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날선 검이 나와서 분리해내라는 것, 쪼개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잘 해야지만 바로 이 정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뭐냐? 에덴 동산 수준이에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이것이 온전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가 나를 전체를 지배합니까? 혼이 나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혼이 지배하고 있는데 영을 느끼지도 못하죠. 혼이 나를 지배하는데 이것의 순서가 영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요 상태를 가리켜서 주님 강림하실 때 너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렇게 영이 혼과 육을 다 끌어가는 상태가 됐을 때가 신보예요. 이렇게가 됐을 때가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선 검으로 다 이렇게 계속 갈라내기를 시작을 하면 이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보면도 맨 처음에 육에 속한 크리스찬,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 또는 영에 속한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을 쫓아 행하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라. 이것은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영이 강해져야 혼이 쫓아와. 육이 쫓아와. 또 영으로서 이 육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이 영이 강해져야 죽일 수가 있죠. 또 얘가 인도가 가는 대로 쫓겨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에 있는 이 사단의 영향력을 날선검으로 잘 봐서 분리해내야 돼. 이것이 막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믹스. 완전히 교묘하게 사단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리고 괴계를 쓰잖아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 같은 거에서도 다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아주 정말 날선검으로 분리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게 되지 않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얼만큼 분리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거꾸로 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의 하나로 부름받았고 구약이니까 구약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배경을 유대인이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하지 마. 혼의 생각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혼 속에 사단을 딱 분리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완전한 빛이 이렇게 보이니까 딱 보이는 거야. 빛 만큼을 내가 볼 수 있고 또 빛만큼이 나에게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이것도 떼어내지. 악령 충만하면 떼어낼 수가 없어. 옆에서 가르쳐줘도 못 떼어내.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금방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육에 속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상관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노아 시대 때 점점 분리해내는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해내는 일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24시간을 다 보내고 내 에너지가 거기에 다 쓰여졌어요. 하나도 나쁜 거 아니죠. 건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로
멸해버려서 이거 된 것을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육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요 영에 있는 요 깨어난 요게 하나님의 자녀지 육체는 의미가 없어요. 육체는 어차피 다 흙으로 짐승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었기 때문에 먹도록 했어. 노아홈스 이후에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사람 고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영의 중요성을 더 이렇게 강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혼이 나의 중심인 것처럼 나를 다 끌어가고 영이 어차피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이 난 줄 알고 이 혼대로 혼이 전체가 이끄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혼은 말입니다. 이 혼은 이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이 혼 속에. IQ 혼에 들어가요. 타고난 재능 다 혼에 들어가요. 지식이 공부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구하잖아요. 연구하잖아요. 배우잖아요. 다 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지혜도 있습니다. 또 힘도 있습니다. 또 살아오면서 자기의 의의가 혼 속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혼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단이 지금도 내 혼과 육에는 100% 무단 출입한다니까 영은 절대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 근처에도 많이 붙어있죠. 영 근처에도. 그리고 혼과 육은 100% 드나들고 이 혼에 있는 너의 이런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네 의와 이런 것에 막 이렇게 사단이 불러일으키면서 바로 우리를 갖다가 이 우리 속에는 영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혼과 육을 끌어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영이 혼과 육을 끌어가려면 영은 커져야지 되고 혼과 육은 혼은 약해져야지 돼. 그리고 이제 약해져야지 되고 이제 그 첫 단계가 바로 이 내 혼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육체에서 사단의 영향력을 내가 자꾸 이렇게 알아내서 빼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맨 첫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영의 온전함에 이루고 싶다. 나도 신부의 경지에 올라서 휴거를 하든지 환난염은 보호받는 그런 형태에 가고 싶다.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의 기회도 여러분 한 번이야, 한 번. 이 땅에서 기껏 살아 100년 남쪽이지만 우리의 영의 특징은 안 죽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체가 우리의 코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려는 거예요. 몸은 다 묻지요, 흙에. 화장을 하든지.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대로 나를 느껴요. 어머, 이게 나네? 이게 나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의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되지만 똑같은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기회는 맥시멈 오래 살아도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내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이 혼과 육을 붙잡고서 나에게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내 영을 잉태는 됐지만 이것이 신부가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세월을 아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의 첫 번째는 자유의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이거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주시고 못 도와주세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도 내가 하기를 원하고 뭘 하려고 귀신도 좀 쫓아내기를 원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해봐. 아무도 못해봐. 첫 번째가 자유의지예요. 아까 저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으면 재물이 완전히 죽여져서 불 떨어질 때까지, 쪼개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 손에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그냥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와 버려요. 그럼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끝까지, 끝장 볼 때까지 제사장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장 볼 때까지 있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 자, 그래서 내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혼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으면, 내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죽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나의 혼생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동시킨다고 했습니다. 환경, 온 천하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온 천하를 다 흔들어요. 또 혼과 육도 흔들어요. 충격도 받고 육의 문제도 생기고 또 환경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육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걸었다는 거야. 우리의 고난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사랑하셔서 환경과 혼과 육의 고난을 주는 경우가 100%예요, 여러분. 100%. 이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거침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잘 살펴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걸 아셔야 돼.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그냥 순교하셨죠?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네. 사도 바울의 영혼의 최고의 상태예요. 감옥은요, 세상이 차단되는 것이에요. 차단돼요. 심령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게 감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자꾸 보지 마세요. 축복의 환경이라는 것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영혼을 위해서 쓰셔야죠. 이 기회를 갖다가. 자, 그래서 사모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줄 줄 알아야 되고, 다음에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혼과 육에 있는 이 뱀을 계속적으로 집어내고, 내가 빈 만큼 집어내, 내가 있는 빈 만큼 이거 집어내. 이거를 못 집어내면 이거 거꾸로 내 영으로 밀고 들어와서 내 영이 오히려 더 줄게 돼요. 죽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육체가 되는 데까지 가면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싸움이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내 혼과 육을 침범하는, 또 원래 있었던 이것을 이제 밀어내는 이 작업이었는데, 이것을 밀어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이 혼생명을 죽이는 일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산다. 너희가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다 우리가 다 순교라는 말이야. 그 의미가 아니고요. 겉생명, 혼생명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완전히 영이 전체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생명,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바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은 나의 혼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혼생명을 어떻게 죽이는가? 혼생명을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맨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속에 그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의 혼생명 속에는, 혼과 육인 혼생명 속에는
곳에 숨어있는 자기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마귀가 하나님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기 내 속에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경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마지막 때는 얘기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10가지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이 그 사람의 우상을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우상이 뭐예요? 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내 하나님이라니까, 내 주인이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 사실은 교회를 나와도 요것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에요. 맨 처음에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성령만 딱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은 혼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성소신앙인 거예요. 이때 아직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이 안 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크리스찬은 요 우상을 찾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 돈.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때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는 거야. 바치라는 거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실제의 주인. 내가 사실은 요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사람 힘으로는 못 내려놔. 근데 요게 못 내려나지만 혼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혼생명은 내가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죽이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죽여주셔. 이게 나의 겉사람이 죽는 거. 내가 못 죽는다니까? 이게 무엇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연이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이어서 보면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년에 유대인의 관원인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또 사모함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잖아요. 이때 영생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영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봤잖아요. 세 가지 중에 뭐가 안 빠졌어요? 이 부자 청년한테. 돈이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네 돈을 그 돈 가지고 뭐 비즈니스 업종 바꾸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줘버리고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부자손이 했습니까? 못했으면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렸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면은 되었을 거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선을 못 넘은 걸 얘기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거죠. 자식, 돈 이 세 가지는요 엄청 어려운 거야. 이게 혼생명이에요. 내가 겉사람의 주인이 겉사람의 생명이에요. 나는 이것이 됐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처리돼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삭개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이거를 못한다고 가는 거를 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황당해 하니까 바로 삭개오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어떻게 했냐면 삭개오는 이제 나무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먼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는 말이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삭개오가 뭐라고 했냐면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게 혹시 토색한 일이 발견되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 말이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삭개오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리로서 아주 욕을 먹고 있는 부자지만 어쨌든 삭개오가 영생에 관심이 있고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심을 보였어요.
물론 부자천명도 열심을 보였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에 능력이 가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뭐야? 누가 하라고도 안 해도 저절로 튀쳐나오는 거야. 돈을 푸는 것입니다. 돈을 내려놓는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자식을 포기하는 거나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나 돈을 포기하는 거는 내가 하려고만 하면 돼.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죽여주시는 거야. 그거를 하게 해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이려고 아들을 그냥 3일 동안을 마음 변하고 가서 그거 굉장한 거잖아요. 가서 정말로 나무를 벌리고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드는 데까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결론을 냅니다. 가장 중요한 거가 우리의 혼과 육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집어내야 되는 일을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만큼 가능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빛만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내 생각을 100% 믿고 내 마음을 100% 믿어요,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그것이. 또 알아도 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 빛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혼과 육 속에 있는 뱀들을 집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하면서 끝에 가서 할 것은 나의 혼과 육 속에 숨어있는 내 주인을 찾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얘를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칠 바로 이 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어가는 것, 우리에게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거는 다 껍데기야, 껍데기. 다 껍데기.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주의 강림하실 때에 영혼육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세요. 뭐가 끌어가요? 영이 전체를 끌어가는 상태. 이것이 신부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 한 번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성장시켜 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잘 키우고 세상에 유익한 일 해놓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일이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켜 놓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네. 죽을 때 여러분 이력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뱅크 어카운트 안 보셔요. 그게 가져올 서류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영만 쏙 가져가고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생이 주어져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이 그 후 땅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의무며 하나님의 소원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